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편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55쪽 구약성경 시편 73편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73편 20절 다시 한번 할까요? 맞죠? 예, 73편 20절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만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립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도 계신데 참 빨리 이것이 사라져서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인가 행운인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 생활 26년 차, 올해로 제가 환갑이 된 때에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얼굴 못생긴 남자랑은 살아도 센스 없는 남자랑은 살 수 없다는 여자들의 말, 아내의 말이 이제는 충분히 내가 공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 우리 속담에도 여우랑은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속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생활 26년 차가 되고 보니까 아내에게는 내가 곰이었었나 보다. 이것이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아내 속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늘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깨닫는데 3박 4일이 걸리는데 이런 저 같은 사람하고 사는 26년을 함께 산 사람의 속은 가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저는 분명히 잘 아는데 아는 게 뭐냐면은 저는 분명히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저는 이제 옳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싸하거나 순간적으로 아내의 눈빛이 딱 비춰지게 될 때 어떤 영적인 음성이 들려집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것을 못 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제가 영빨이 있어서 그 소리가 쫙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이 곰탱아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미련 곰탱아 이런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줄로 압니다. 사는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거의 자기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달라도 조금만 다르다 이렇게 정도만 알지 많이 다르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는 알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은 나와 확실하게 다름을 서서히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름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름을 당연하게 그러려니 하면 상처를 받은 일도 마음을 상할 일도 속이 상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잘 맞춰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보통 결혼을 하면 나와 다름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결혼 초기에 다툼이 있습니다. 기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혼 초기에 기를 눌러놔야 그래야 내가 결혼 생활 내내 평안하고 좋게 이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둘 다 지칩니다. 서로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사는 이유는 왜냐? 첫째는 자식 때문에 산다 그래요. 두 번째가 돈 때문에 사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정 때문에. 여러분 고운정이 아니라 미운정 때문에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나와 다른 것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맞추려고 하지도 않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과감하게 이혼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부부가 가정이 여러분 불행하기만 한 것입니까? 저는요 실제로 곰 남편과 함께 사는 여우 아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곰 남편에게는요 곰 아내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칭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여우인 아내가 살다 보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맞지 않는 것이죠.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우인 아내는 자기는 똑똑하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판단을 잘하니까 내 뜻에 맞춰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곰 남편은 처음부터도 아예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결혼 초기부터 불행한 부부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결론은요. 그렇다면 곰 남편이 여우 같은 아내의 끝없는 바가지와 애씀과 노력으로 달라졌느냐? 불행하게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달라진 척만 할 뿐입니다. 남자는 그저 속으로만 사깁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가슴에 묻어두고 살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데 저마다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우 같은 아내처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우 같은 아내와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가장이 되는 남편의 뜻과 그 남편의 그 뜻 안에서 남편의 뜻에 맞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는 뭐냐? 이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은요 이렇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기 뜻대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되는구나 또 하나님께서도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하죠. 금식 기도를 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기어코 내가 금식하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굴복시키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사춘기 아들이 마치 어머니가 자기 뜻을 안 따라주니까 어머니를 자기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에게는 미운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동일하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키우는 방식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채찍을 들 수 없고 매를 들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떡 하나 더 준다. 이것이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 키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들어야 되고 채찍을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솜사탕을 주듯이 또는 늘 좋은 것만 주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식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목적은 다 잘 되라는 것이죠. 결론은 불교계에서 즉석 상담을 해주는 방송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만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그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목 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는 한마디로 멘붕 상태죠. 갑자기 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도 따라 죽을까 아니면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그 스님 가시는 그런 길로 갈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즉석 그 상담해주는 그 스님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청년은 그 사람은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어떤 좋은 의견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때로는 10년을 지나면 비록 그 가정은 어떤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겠지만 반드시 나아진다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라고 나아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 사람도 인정합니다. 그때 이제 이 상담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그 모든 괴로움을 다 견디고 나서 한 10년의 세월을 다 견디고 나서 그때서 안정을 찾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지금이야 물론 어렵겠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만 그런데 어차피 좋아질 것, 안정될 것, 지금부터 마음을 잡고 안정되는 것이 더 나으냐?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냉혹한 결론이 되겠지만 이치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각자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태예요. 모든 것이 깜깜해요. 어둡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마치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슈퍼맨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온 세상의 문제를 다 정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주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도 신바람이 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에만 계시는 전혀 이 세상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가장 힘들고 속이 터지는 것은 남편의 답답함 때문입니다. 여자는 소설가죠. 소설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소설을 쓰듯이 사는 거죠. 그래서 아기자기하고 다정다감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서로 공감하고 느끼고 소소한 대화 일상의 교제로 더욱 삶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남자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시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남자는 거의 말이 없습니다. 남자들만의 세계에서는 말을 안 해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목적과 주제가 분명하면 오히려 여자보다도 더 말을 잘합니다. 비록 논쟁하듯이 그렇게 말을 할 뿐이죠. 다만 남자는요, 일상적인 소모적인 대화,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대화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러니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들의 그 세계나 행동이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스타일이 우리 스타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코드도 안 맞아요. 대체로 모든 것이 안 맞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신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맞는 그 신은요, 무당입니다. 무당 스타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정서로는 스타일로도 코드도 딱 맞습니다. 돈 내고 복 받는 것, 복채를 내면 거기에 따른 복을 받는 것이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맞다는 거예요. 큰 복이면 좋겠지만 작은 복도 괜찮아요. 그런데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만큼은 정성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때로는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봐요. 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은 정성을 들여서 합니다. 성심을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또 이런 반문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인의 정세도 꼭 맞는 무당식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대부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성격이 급합니다. 그것도 아주 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차분하게 순리대로 사는 것을 못 견딘다 하는 우리의 성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부지런하지만 순리대로 사는 것은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요, 세 사람이 모이면요,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뭘 합니까? 고스톱을 치죠. 고스톱. 이 고스톱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랬어요. 최소한 내기를 해야 재밌는데 당구나 장기나 바둑을 두되 꼭 내기를 해야 재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런 내기 아닙니까? 그런데 고스톱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하면, 대박이 터지면 행운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뻥튀기를 좋아하는데 이처럼 뻥튀기처럼 대박이 나는 고스톱을 함께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부지런하지만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향이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은 일상과도 같은 행복한 삶을 더 즐기고 좋아하는데 한국인들은 오로지 행운입니다. 복권처럼 행운을 더 좋아합니다. 복권만 당첨되면 행복이 저절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무당식으로 행운을 바라듯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대박을 꿈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3편은 제목이 악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기도문인데 왜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저렇게 버젓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73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왜 그들이 더 잘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더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왜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있고 왜 사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억울하고 속이 터지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사는 사람이 악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 다 악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자기 뜻대로만, 자기 생각과 말로만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이 오해는 처음에는 무조건 참고 기다립니다. 축복 주시겠지.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해서 정성 들여서 예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실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이제 절망의 어둠의 빛으로 이제 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너무 하나님께 대한 실망 때문에, 절망 때문에 웃음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행복한 삶은 이미 바닥이 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을 넘어 원망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껏 막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진 않고 오히려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의 착각은요, 내가 선하다는 착각.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것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헌신과 봉사도 하니까 선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 다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을 버리지 않고 내 소망, 작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내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곰 남편인 줄을 모르고 만났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곰 남편인 줄을 알게 되어서 이 곰탱이 같은 남편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저걸 고쳐야 내가 행복하지 하면서 그렇게 작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행복한 삶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는 거예요. 오로지 행운만을 바라며 사는 것인데, 설령 행운이 와도 그 남편이 변해서 그래서 이제 달라졌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적 같은 축복을,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만큼의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행운처럼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것도 잠시다는 거예요. 잠깐이다는 거죠. 또다시 다른 행운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한마디로 본문에 잠을 자는 사람의 삶이다는 거예요. 날마다 꿈을 꾸는 듯한 삶. 왜냐하면 현실은 지옥이기 때문에, 현실은 내 뜻대로 내가 바른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도 가정생활도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조차도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늘 꿈을 꾸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불행하게 살고 있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힘들게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해 줄, 구출해 줄 어떤 행운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남자의 본심은 잘 나갈 때, 돈의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본심이 드러난다고 해요. 여자의 본심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난다 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여자의 눈에, 아내의 눈에 내 남편은 답답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남자의 눈에는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답답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옳은 것입니까? 어떤 판단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예수님은 거북해요. 코드도 안 맞습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3년 반 동안 살아봤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육신적으로 살 때 그렇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따랐죠.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님은 시대에도 맞지 않아요. 매우 고리타분하고 무엇보다도 고난의 길이죠. 외로운 십자가의 길, 늘 참고 견디고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이 늘 참고 견디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겨야만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남자의 인생, 남자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남자처럼 해야 돼요. 외롭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홀로 걸으셨던 것처럼 남자는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묵묵히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묵묵히 자기 소명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남자의 삶이다. 변명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반대다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나 혼자 십자가를 지는 삶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세 입 클로바는 행복이고 네 입 클로바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운만을 찾기 위해서 행운만을 얻으려고 살다 보면 결국 세 입 클로바를 모두 다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행운만을 바라며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행복으로 알고 사는 가정, 그 사람은요, 그 자체가 행복해요. 모든 삶이 행복한 삶이죠. 그러나 그들을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어떤 도구나 매개체나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내가 바라는 꿈이나 행운이 오기 전까지는 불행하게 되고 걸림돌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밤에 끙끙 앓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럴 때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밤새 간호를 하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것이고, 뭐 아프거나 말거나 옆에서 그냥 코 골고 자면 그냥 무의미한 것이고, 아프다 그러면은 아유 그거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러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이에요. 내 인생이 행복인데, 인생이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전히 버겁고 고난의 길이지만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 마치 반찬을 만들듯이 음식을 차리듯이 밥을 짓듯이 어려운 가운데도 맛있는 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것이 참 귀한 삶 같아요. 오늘 본문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똑똑한 아내와 똑똑한 성도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끝까지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았다. 끝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성도죠. 열심히 하는 성도죠. 내가 옳았다. 내가 바랐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꿈과 소망과 그 바라는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73편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나마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나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나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형편과 그 사정과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자칭 똑똑하다고 하지만 자기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행운을 바라는 삶인데,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